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알려진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원정대 에드먼드 힐러리와 또한 그를 도왔던 셀파 텐징 노르가이라는 분들이 제일 먼저 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드먼드 힐러리는 한 번의 등정을 성공한 것이 아니라 1951년도에 첫 번째 도전을 했는데 보란 듯이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첫 번째 시도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드먼드는 실패한 순간 에베레스트 산을 향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산아,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정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산인 너는 잘할 수 없지만 사람인 나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즉 힐러리는 지금은 비록 산이 높아 보이지만 자신의 능력이 지금보다 더 커지면 산은 점점 작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이렇게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다짐대로 그는 2년 동안 열심히 매일 훈련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산악에 대한 기술을 습득해서 1953년 드디어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책에서 읽으면서 에드먼드 힐러리가 높은 산을 이게 정복했다라는 사실보다 더 감동이 되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산을 향해서 선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산아, 너는 잘할 수 없지만 나는 계속 자라나서 반드시 너를 정복하고 말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이 다짐이, 이 선언이 아주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사람의 고백이지만 마치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큰 산과 같은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지만 아들아, 딸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믿음을 날마다 자라게 하여 산과 같은 문제를 뛰어넘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길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나아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은 자주 가지 못하지만 몇 년 전에 저의 외갓집을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에는 정기적으로 가서 이렇게 며칠씩 잠을 자고 왔었는데 저희 외갓집이 나름 이렇게 부자여서 집도 좀 크고 마당도 아주 넓고 이렇게 마루에서 집 문까지 가려면 조금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저의 기억 속에는 외갓집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아이들 데리고 외갓집을 한번 방문해 보았는데 너무나도 외갓집이 작아 보였습니다. 외삼촌께서 아직 그 집에 그대로 살고 계시는데 우리 외갓집이 이렇게 작았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아주 작은 집으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희 외갓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멀쩡하던 땅이 갑자기 작아지고 집이 자연스럽게 좁아진 것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집과 땅은 그대로인데 어릴 적 그대로인데 저의 몸이 자라나 어른이 된 것입니다. 몸이 작은 어릴 적에 이 초등학생 눈으로 볼 때는 엄청 큰 집이었는데 제가 이제 몸이 커지고 더 큰 건물들을 많이 경험한 어른이 되니 외갓집이 아주 초라하게 그리고 작게 느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문제에 있어서도 크기는 말 그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삼킬 만큼의 큰 어려움이 내 앞에 놓여져도 내가 그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고난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초등학교 수학 문제가 아주 어렵게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마치 내 앞에 산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내가 더 높은 수준의 과정을 배우는 고등학생이 되면 이 초등학생의 수학 문제는 말 그대로 누워서 떡 먹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이즈, 믿음의 용량이 중요한 것이지 고난의 크기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의 내용을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 저의 삶 속에 문제와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오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경험했지만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고난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기도를 바꾸어야 할까요? 앞으로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홍해와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어도 평지처럼 갈라지는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해,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더 큰 믿음이 우리 안에 준비가 되어 있고 더 강력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충분히 뛰어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자신 앞에 놓여진 큰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해서 영적인 스토리를 남긴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고 강용우 박사님인데요. 이분은 처음부터 앞을 못 보는 이 장애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중학교 1학년 때에 이 축구공을 세게 눈에 맞아서 양쪽 시력을 모두 잃어서 후천성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이 사고를 당하기 직전에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이 아들의 사고 소식에 충격을 받아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엄마와 보호자 역할을 해주었던 누나마저도 과로로 또 세상을 떠나면서 이 땅에 있는 가족들과 모두 다 생이별하고 본인은 맹인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맹인 학생들은 직업훈련으로 안마를 배울 때에 남다른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점자를 익혀서 대학 진학에 도전했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고 시설도 준비되지 않아서 지원 자체를 거부하는 수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삶 속에 계속되는 첩첩산중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강용우 박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계속 도전한 결과 연세대학교 차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맡았던 석은옥 우리 여사와 결혼도 하게 되었고 그의 도전은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또한 한국 시각장애인 최초로 미국 유학길에 올라서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 부시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차관급에 해당되는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분과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용우 박사님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물론 미국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아이콘과 같은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강용우 박사님의 인생길에도 계속되는 높은 산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소천, 또한 연이어서 어머니의 소천, 자신이 갑작스럽게 얻은 시각장애인이란 장애, 누나의 죽음,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이 서러움, 정말 여러 가지 모양의 두려움과 근심이 그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강 박사님은 그의 자서전 제목처럼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결단과 함께 문제보다 훨씬 더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짐으로 이 문제에 갇혀버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간증으로 찬송으로 만드는 위대한 삶을 살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동서남북이 꽉 막힌 듯 산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멸망시키면서 그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이번에는 이 남유다를 타겟으로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왕국은 이제 곧 멸망할 수 있는, 이제 멸망하는 게 시간 문제인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고 멸망의 날을 기다리는 것으로 인하여 내 뼈에 힘이 다 빠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전부가 아니라 다음 절 말씀에 보면 더 큰 어려움이 유다 나라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유다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양식으로 사용할 무화과가 없고 음료로 마셔야 할 포도주의 열매인 포도도 없었고, 또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기름으로 사용해야 할 감람나무도 없었고, 역시 식량으로 사용해야 할 밭에 식물도 없었으며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할 양도 없었고 밭을 갈고 일해야 할 외양간의 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는 철저한 농경 사회인데 이 중에 사실 한두 가지만 없어도 사회 전체에 가정마다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바닥이 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 재산을 내가 다 투자해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망해버렸고, 오랫동안 지속해오던 자영업이 이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적자가 쌓여가고, 건강 하나만큼은 내가 누구보다도 자신했는데 그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고, 통장 잔고는 어느새 바닥이 나버린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박국과 유다 민족은 산과 같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앞뒤 좌우가 꽉 막힌 큰 문제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동서남북이 다 막힌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 18절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한번 다시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깊이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되는데 바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의 주체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박국은 눈앞의 현실은 지금 문제투성이고 고난의 터널 속에 완전히 자신의 나라가 갇혀 있었지만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눈을 높이 듦으로, 그 다음 절에 나오지만 나는 힘을 얻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박국의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수시로 찾아오는 산과 같은 문제를 평지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감사에도 세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종류는 조건부 감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해 주시면 나도 이것을 해 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늘 조건을 걸며 살아가는 모습이 1차원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부 감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뭔가 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믿음을 보이는 2차원적인 신앙의 모습이 때문에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소유해야 할 감사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박국과 같이 전혀 눈앞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앞에는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는 이 문제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만들어 주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미리 기뻐하고 미리 감사하고 오히려 이 문제를 바꾸어 나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진 것, 이게 바로 하박국에게 있었던 놀라운 감사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고백을 했었는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나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뒤에서 도와주시면 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큰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배고픔과 궁핍함과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 준비되어 있으면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난과 문제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것이고 뛰어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언덕과 같은 낮은 산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험하고 더 높은 산을 일부러 찾아서 정복을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큰 믿음이 있으면 전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 담긴 간증을 더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나 체전에서 하는 뜀틀 경기를 보면 이 도움 닫기가 필수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다 합니다. 도움 닫기라는 것은 뜀틀을 넘기 전에 이 가속을 붙이기 위해서 미리 그 달려가는 거리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 도움 닫기가 끝나는 지점에 아주 중요한 기구가 한 가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게 스프링 발판입니다. 그래서 전속력으로 저 멀리에서 선수가 달려오다가 이 스프링 발판을 딱 딛고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높은 높이로 뛰어오르게 되어서 어쩌면 산과 같은 뜀틀을 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가진 힘으로 수시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산과 같은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지만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도움이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으면 마치 스프링 발판을 밟듯 문제의 담을 뛰어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물질과 사람과 경험과 지식이라는 여러분들의 발판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발판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산을 평지처럼 걷는 이 믿음의 비결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비결을 나누기 전에 한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한 목사님께서 소록도에 가셔서 소록도 중앙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의 역사와 특별히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소록도에 사는 분들은 한센병 환우들로 손 또는 이 몸의 일부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러한 육체적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또한 친구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받은 어쩌면 정신적 고통도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을 반겨주고 받아주는 것이 없어서 어쩌면 그 멀리 소록도까지 따라와서 살게 이렇게 격리 생활을 거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소록도에 들어올 때는 이 환우분들이 다들 표정이 하나와 같이 어둡고 성격도 부정적이고 날이 서 있었는데 이상하게 지라도라는 곳에 다녀오기만 하면 표정이 밝아지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록도 중앙교회의 역사와 성도들을 소개하는 이 전도사님께서 이 목사님 일행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왕 이곳 소록도까지 오셨으니 우리 성도들이 참된 변화를 경험했던 지라도를 한번 방문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가야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지라도의 주소를 잘 받아 적으라고 이 전도사님이 이제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지라도의 주소는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전도사님이 섬 주소가 아니라 갑자기 성구 주소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하박국 말씀을 갑자기 지라도의 주소라고 불러줍니까? 이게 묻자 이렇게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한 10분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라도라는 섬으로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책에 기록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라도를 방문할 의향이 있습니까? 사는 날 동안 내 병을 고쳐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전히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지라도에 믿음이 들어오면 환경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글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 인용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산을 평지처럼 걸을 수 있는 두 번째 영적인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주목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적용을 해보면 나에게 없는 무화과와 포도와 감람나무와 밭의 식물과 양과 소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더 나아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나에게 이미 있는 것을 내가 묵상하고 집중하면 산과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성도와 이 믿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성도는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를 만난 순간 이 믿음이 없는 성도는, 이 지라도의 믿음이 없는 성도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거야?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야? 라고 원망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렇게 큰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금까지 견디고 살아올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해석과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 주목하느냐, 이미 나에게 주어진 있는 것을 바라보느냐,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호수의 깊이는 가뭄의 때에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은요, 좋을 때, 형통할 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은 내 삶의 모든 소망이 다 무너진 듯 동서남북이 다 막힌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순간 하박국처럼 나에게 없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주어지고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무명하다 할지라도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인식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짜 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결단 찬양으로 부를 가사의 내용처럼 내 앞에 문제의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바다 위를 아예 걷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백석교회 모든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산과 같은 눈앞에 있는 문제에 갇히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산을 뛰어넘는, 평지로 걸어가는 이런 간증의 인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